준비하세요. 1192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이웃사랑의 율례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문화, 생활 문화죠. 어떻게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화를 영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율례가 지금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24절로부터 25절 이쪽 93페이지 1193페이지에 보면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이제 곡식을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과수원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마음껏 따먹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껏 따먹을 수는 있지만은 따서 어디다 담아온다거나 그릇에 담아온다거나 그건 안 된다. 또 곡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배려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웃들이 내 농장을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그만큼 풍요로운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생활이니까 그때는 뭐 한 집에서 뭐 떡을 한다 하면 뭐 그릇해서 그 동네 주변 다 나누어 먹고 또 지금도 아마 시골 가면 그럴 겁니다. 지금 뭐 하게 되면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좋은데 지금 도시 생활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야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전부 각자가 다 내잖아요. 각자가 점점 이제 그만큼 이웃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중심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바울이 예언한 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밑에 보면 그 1절로 4절 24장 1절로 4절 그 위에 쪽으로 세 번째 중간에 보면 이 규례는 택함받은 성도를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신령한 양식으로 늘 풍성하게 먹여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습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날이든 3일이든 또 새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아에서 허덕이지 않는 영혼들, 또 기아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배불리 먹고 힘을 내어서 어두운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힘있고 배부르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늘 우리 강론자들에게는, 목사님들에게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그가, 하늘에 그 부요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죠.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당신이 가난하게 됐다. 그게 이제 연보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기독교 연보 생활의 기본 원리가 내 부요함을 내놔가지고, 내놓을 연자 아니에요? 내놓을 연자, 버릴 연자, 내놔가지고 보충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보충해 둔다. 그게 이제 연보 정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바로 그 표본이 되어 있는 거죠.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가난하고 종으로 살던 백성들, 이제는 너희들 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었으니까 너무 니것 내것 따지지 말고 내 농장에 들어와서도 배부르고 갈 수 있도록, 내 과수원에 들어와서도 배부르게 먹고 가는 것만은 다 용납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활 문화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속에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 문화가 바로 그거죠. 연보 생활이죠. 연보를 통해서 정말 밥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아에서 허덕이거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항상 풍성한 양식이 공급되는 일을 우리 목사님들이 간직하고 맡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뿌듯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 이제 24장 넘어가서 1절로 4절에 보면,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증서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때, 또 남녀가 간통을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여기는 아내의 그 수치가 발견이 되면 죽이라 소리를 안 해요. 죽이라 소리를 않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 했지만은, 그러나 이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은 구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악한 인간의 악성을 통해서, 악성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런데 여기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 하필이면 이제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물론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 내가 지금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런데 여자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살다 보니까 과거가 있는 여자다 이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은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를, 수치스러운 일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과거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성적으로도 불결한 과거가 있겠죠. 이런 과거가 있는 여자 발견되면 남편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게 아무래도 원활하게 작용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그러면 과거가 있다면, 그게 분명히 발견이 됐으면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도 또 안 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기를, 오늘 우리가 다 과거가 있는 신부들이거든. 우리가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내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를 묻고 다 이혼해 버린다면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당신이 할 일을, 예수님 당신이 하실 일을 지금 그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또 이혼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원하면 이혼해 주어라.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거들랑 그가 너를 통해서 구원 얻을 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살아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뉘앙스가 다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신령한 의미를 내포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 절대 과거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실제 우리의 육신의 생활 속에서 하는 우리의 삶을 가서 삶을 지치게 사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씀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그런 데서 이제 성경에서 아주 그런 거 이제 딱 질문하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바울은 이혼하라고 그랬느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만 찾아서 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까다로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또 묻는 사람도 있지만 대답 못하게 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대답 못하게 하려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거 묻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문제들을 좀 세심하게 미리 알아두는 것도 지도자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넘어가서 24장 5절에 보면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를 해라 하는 말. 아주 특이한 얘기죠. 결혼하면 그 사람은 1년간 면제해라. 왜?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란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약속한 땅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왕성하고 번창을 해야 되는데 결혼했는데 그냥 바로 군대로 모집해 가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게 시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천만 남짓 5천만이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6.25 동란이나 외정 치하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이 아마 일본 인구보다 훨씬 능가했을 겁니다. 훨씬 능가했을 겁니다. 1억 이상 그렇게 되졌을 건데 남자들이 다 군대 가서 죽고 6.25 때 죽고 또 어린아이들이 전부 막 포탄에다 쓰러져 죽고 그러는 통에 인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지고 그 땅 정복하고 나라 이루고 살도록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번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젊은이는 1년 동안 군대를 면제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부분에는 꼭 그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의 해설 부분 밑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를 신부로 영접하여 사랑하여 심령에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신랑 곁에 신부 곁에 신랑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맷돌로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전집하지 말라. 6절에 나오죠. 맷돌.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 그 당시는 육신의 생명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그 육신의 생명 맷돌을 만약에 윗짝이나 우아래짝을 다 전집을 잡는다면 백성들이 그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곡식을 갈아서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빵을 쪄서 먹든가 해야 하는데 생활을 못하니까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니까 그건 치명적으로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을 정말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윗짝이나 우아래 짝을 전부 전집하지 말라. 결국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잘 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형제를 후려다가 그러니까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자를 인신매매 범 있죠? 인신매매 범.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자들은 다 제해버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유롭게 정말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못된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리거나 정말 성적독으로 이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 혼란뿐만 아니라 백성의 생육번성에도 크게 지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의 명령대로 힘써 행하라고. 문둥병, 이건 정말 치명적인 인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번창에 큰 장애물이 문둥병 아닙니까? 이게 막 번져가기 때문에 문둥병이 번지게 되면 역시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크게 지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둥병만은,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 다 했잖아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문둥병을 고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0절로 13절에 보면 구워줄 때 전진물을 해지기 전에 다 돌려주라고. 자, 그럼 전진물 자부나 많아죠. 아침에 돈을 끌어왔어요. 돈을 끌어왔는데 돈을 주면서, 야, 뭐 그래도 담보 잡힐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장 담보 잡힐 거 정말 이부자리를 예를 들어서 담보를 잡혔다. 안 그러면 생활도구를 담보 잡혔다 하면 밤에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담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려주거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자비로움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곤궁하고 빈핍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요즘 이제 월급 주죠? 미국은 이제 주당을 준다고 그래요. 주당 1당.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월급, 이제는 월급에서 더 벌어져가지고 이제 연봉이라고 그래요. 연봉 얼마 책정해서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일당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 때도, 예수님이 예를 들 때도 일을 하고 저녁에 반드시 일당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건 그만큼 하루하루 열심히 노동해서 땀 흘려 일하고 생활에 갈 수 있는 기본 틀을 잘 윤리로 제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이제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것,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가장 악랄한 행위로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면 당일에 품삯을 주어야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려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인데, 그 죽임을 결국은 이제 양으로 대신하게 되고 제물로 대신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신한 거죠.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약자들이죠. 사회 약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정치도, 정치를 평가할 때 어떤 정치가 건전한 정치냐 참 힘들죠. 성경적으로 보면 약자의 힘이 되어주는 게 올바른 정리입니다. 약자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 바로 약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정치라는 게 필요한데, 사회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정치는 힘의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자를 위하다 보면 강자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약자를 위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강자는 더 강해지려고 하고, 99마리 가진 사람은 한 마리, 가난한 자 한 마리 뺏어가지고 100마리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치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은사도 없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속적인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치도 하다가 보면 교회 개혁론 읽어보셨지만은 강자들끼리 입모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정치도. 사실
사실 목사님들끼리 힘모으는 거 아닙니까? 총회 가봐도 뭐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다 막 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지, 약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총대로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약한 개척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뭐 총회가 어떻게 움직이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도 사실 세속 정치나 똑같아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뭔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왕성교회나 교회 재정 들여서 이렇게 이런 일을 진행하고, 모든 큰 교회들이 이렇게만 해나가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로 그렇게 해나간다면야 교회 문화가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고아와 객, 과부,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라. 자, 그거 우리가 보아스 경우에, 보아스가 아니라 룻의 경우를 잘 알죠. 이 율법, 이 율례가 사실은 다윗왕을 낳는데, 다윗왕이 출생하는데 기여한 율례죠. 그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율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바탕들이다라는 게 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지 않았다면 아내 나오미가 굶어 죽었겠죠. 뭘로 먹고 살아요? 모압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데 다행스럽게 룻이 돌아다니면서 이삭 주워오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이제 아이를 갖게 되므로 이제 다윗 왕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정리를 할 중요한 정리니까요. 신학적인 1200페이지에 해설 6째 줄 중간에 보면 레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거기. 그런데 그 레만이라는 말이 19절 중간에 나와요. 19절 한번 본문 성경 볼까요? 다시 1199페이지 가면 19절 거기 나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 벼서 한 단씩을 이렇게 딱딱 묶어놨는데 걷어들이다가 그걸 모르고 안 가져갔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그걸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 자 전부 룻도 과부고 나오미도 과부고 그게 다 들어요. 또 룻은 객이고 이방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나오죠. 조건도 아니에요. 그리하면. 자,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는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거고요. 장로교가 장로교 신학을 유지하는데 크게 장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 그러니까 이 접속사 하나를 잘못 알아가지고 번역한 것들이 그런 커다란 신학적 문제가 발발하고 그것이 교회 형태가 달라지는 무서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그리하면이란 다시 이제 200페이지 돌아와서 1200페이지 레만이라고 하는 하는데 이는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는 동기나 혹은 목적으로 그렇게 조건으로 쓰여지진 않아요.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입니다. 동기나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야 함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함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동기나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접속사란 말입니다. 이게 전혀
조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조건적인 접속사로 만들어서 너희가 단을 그냥 놔두고 모르고 잊어버리고 왔을 때 다시 가져가지 말라. 고아나 가부나 이제 그들이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율례는 그게 히브리어에서부터 밑으로 네 번째 줄 내려와 보면 뒷부분에 이 율례의 의도는 뭐냐? 이 율례의 의도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며 섬기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뜻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19절은 내가 건너뛰었는데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앞부분에 히브리어 밑으로 두 번째 줄 앞부분이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어서 풍년도 들게 하고 곡식도 많이 거두게 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것이므로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어서 풍성하게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나 어떤 거라도 우리 인간에게 조건을 요구해서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절대 없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선 먼저 예를 들면 복을 주어요. 복을 나에게 주어요. 복을 주면 내가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와 감동.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동이 나와요. 감사와 감동이. 그러니까 감사와 감동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감사와 감동의 소원이. 그래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도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신령한 복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감동과 감화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행복해지잖아요. 결국 행복이란 뭐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러면 행복하게 되면 자연히 나로 하여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는 세 가지 있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예?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삶이, 그 거룩한 생활 아니에요. 항상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 욕심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구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이 감사와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거나 은혜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개혁자들이 바로 이게 보기는 봤어요. 장로교 헌법에 보면 앞부분만 봐도 아주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건 우리가 교리를 만들 때 신조 같은 거 12신조 32개 신조 같은 거 만들 때 그때 어떻게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당에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많은 몇백 명의 신학자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때 모일 때에는 칼빈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 다 같이 모인 거야. 다 같이. 다 여기.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을 이제 오랜 동안을 서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철저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막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아니고. 칼빈주의자들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헌법책 내려놓고 그 신조 같은 걸 한번 조목조목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전반부는 주권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후반부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조건이 나와요. 가정부 조건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니. 그냥 읽어가면 몰라요. 그런 신학적 사상을 깊이 깔고 하나하나 검토해야. 그래서 이걸 참 그동안 내가 손을 좀 대고 싶어서도 많이 주저를 했거든요. 왜? 그때 나도 젊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데 못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교회 개혁론도 그래서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제가 손을 댈 겁니다. 하나하나, 신조 하나하나.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다 공개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 아니에요. 아마 목사님들 이거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았다.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면 살게 하신 것이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부모 사랑을 못 깨닫는 자식은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집간 딸이 엄청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기를 길렀단 말입니다. 정말 손발끝이 다 닳도록 땅을 파고 노동을 해서 등록금 마련해서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 아버지 보면 늘 마음이 아팠죠. 근데 놀랍게 좋은 남편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가서 자 따뜻한 방에서 좋은 옷 입고 남편 사랑받으며 사니까 누구 생각나겠어요? 자기 어린 시절 길러주신 어머니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 명절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교 신앙이 꼭 그렇게 돼야 된다. 나는 천하 없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거 이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다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보내서 성취했잖아요. 예?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작정된 대로 언약에서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내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공급해 주려고.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마땅 발칵 뒤집어내. 끝이라는 걸 하니까 지금 맹맹해가지고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해,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떡 한 조각, 이 과자 한 조각 이렇게 입에다 물려주면서 이게 은혜의 배분이라고 그러거든. 은혜를 배분하는 거다. 은혜의 분잔. 우리 개신교도 분잔, 분병 그러잖아요. 은혜를 배분해 주는 거다. 주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철저히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요,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언젠가도 그 얘기 들으셨나 몰라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 들어가서 한 14살 먹을 때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 늘 어머니 아버지 원망만 하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없는가? 자기를 고아로 남겨놓고 이런 데다 보내는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누가 그래요. 너 이제 다 많이 컸으니까 너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어디 가면 그 산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궁금해서 이제 거기를 한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다 보니까 동네 우물가에서 아주머니들이 몇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한테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요? 거기를 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바로 네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주는데, 네가 3대 독자다. 3대 독자인데 너를 낳아놓고 100일이 돼가지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동네 잔치를 베풀려고 음식을 하다가 너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너는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일하다가 딱 불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뛰어들어갔다. 너희 아버지가 뛰어들어갔단다. 뛰어들어가서 너를 이부자리에다 싸가지고 부구덩이 속에 싸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도 따라 들어가가지고 너희 엄마 아버지는 불에 타 죽고 너는 보재기에 이불에 싸가지고 마당에 던져졌기 때문에 네가 살아서 고아원에 가서 살아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가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무덤 앞에 엎드려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장로교다워지는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에서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주라는 말은 뭘 벌벌 떨게 하라든가 뭐 불이 화끈하게 하라, 이 짓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아니 등골 화끈한 거야. 화가 나면 화끈할 수도 있고, 몸에 열나는 것도 분이 터지면 열나는 수도 있고, 무참당하면 열나는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죽었지만은 부흥사들이 쌍욕하는 부흥사 있죠? 근데 부흥에 참석하는 건,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계신데, 여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수한다고 하면 발길로 차리면서 뭐 여에다 니은자 막 붙이면서, 그러면 무참당하니까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죠. 그런데다가 막 안수한다고 머리 때리고 돌아다니면 거기에서 몸이 안 더워질 여자가 없죠. 그런 것들이 무슨 성령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 망쳐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더 진행도 중요하지만 요걸 알면 그 다음에는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신령한 복으로, 이게 엄청난 신령한 복이 이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존재하지 아니하면 언약도 불가능한 거고,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사건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걸 무슨 조건을 위해서, 야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작정한 대로 예수 보내서 너희 용서해 주마,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작정해 놓고 작정된 대로 다 언약을 하셔서 언약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단번으로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만 죄인이라고 막, 이 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막, 다 회개하라고 막. 이거 이런 식으로 강조해가지고 사람을 겁주고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인 줄로 착각을 하게 하고. 자, 그래서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게 탕자 아닙니까? 탕자 비유. 탕자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하나 따져 묻지도 않아요. 왜? 이미 아무리 탕자일망정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된 자기 아들이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너 재산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 그 탕자로 하여금 감동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져가는 게 탕자 비유의 원천. 이게 이제 탕자 비유죠. 이것도 똑같은 탕자 비유와 같은 원리예요. 장로교는 감동이다. 은혜의 감동. 그래,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까?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내 욕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이란 말, 제일 그 충격적인 오역이, 잘못된 번역이 신명기에 대부분 많이 나와요. 신명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다 좋도록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거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 열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0년 전이죠. 이 열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 이게 여기서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을 한 거죠. 언약해서 지금 한 500여 년이 지난 다음 모세 때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에 열조에게 다 언약해 놓고 다 그렇게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하고 거기서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게 할 것 다 언약해 놓고 모세 때 와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땅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혼하라고 또 왔나요?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적이니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다 해놓고는 뒤에 와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을 번역해 놓고 보니까, 이게 성경 번역이 우리말 번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고 번역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 전해지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번역.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거고 칼빈주의가 나오는 거고. 제대로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도 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갈 건가? 이치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고 뭘로 보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분명한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또 그거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와 칼빈주의자가 만나면 일반적으로 누가 있으면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래요. 왜?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으니까. 근데 또 성경에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믿어야 구원 얻지. 어떻게 안 믿는데 구원 얻느냐? 우리들도 아마 이 말 하면 맞지요 그거. 쪽지시험 못 나갑시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하고 아니면 믿게 해서 구원 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맞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믿게 해서 구원 얻어요. 왜? 믿음은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해서 구원 얻는 이게 다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거란 말이다. 칼빈주의가 원칙적으로 그건 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 칼빈, 루터보다는 칼빈이 더 앞섰습니다. 루터는 구속사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결국 칼빈은 참 궁극적으로 잘 보기는 보았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못 해놓고 갔다는 것이 한이지만은 칼빈 당시로서는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 천년 넘도록 꽝꽝 굳어버린 로만 캐토릭주의의 그런 사상을 때려 부숴버리고 엉뚱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루터는 자꾸만 교황이 구원 얻게 한다고 죄로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구절 가지고 결국 개혁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사 중심의 신학이 루터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죠. 하나님의 주권 신학, 칼빈주의 신학은. 그런데 마치 칼빈주의도 구속사인 줄 알고 자꾸 구속사인데 구속사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신령한 복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 그리스도 사건, 구속사 사건이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럼 은혜를 왜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소원을 갖게 하고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이게 매우 장로교 신학이 정립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한 글자 하나를 말하면 개자. 또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정상화시키는 글자 하나는 면자. 그래서 나는 면자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라면도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어 감사와 감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소원대로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역사서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방향은 지금 그 방향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서 한국교회에서 알미니안주의제가 사라져야 되고요.
알미니안주의자에는 감리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다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장로교 이 아주 좋은 놀라운 전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준수를 못한다면 후배로서도 안 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장로교의 기본 교리를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포문을 연 것이 교회 계획이라고 하는 거 충격적인 책을 썼는데 앞으로 이제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일 거기 먼저 나오는 게 헌법 폐지 나오잖아요.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는 장로교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장로교 정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자유로움. 이런 진리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는 올바른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내 욕심이라기보다도 내 소원은 그래도 작은 땅덩어리지만, 이 지구상에서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참 간절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 오는 거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올바른 장로교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이 다시 한번 용수숨치는 그런 운동이 우리 경동노회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비웃어요, 회장님? 비웃는 거예요, 미소예요. 제 얼굴이 좀 애매합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보람, 이런 보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젊은 목사님들은 20, 30년 더 사시겠지만 나야 10여 년 더 살면 꽤 많이 살 거고, 사는 동안 할 소리 다 하고, 어떻게? 아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해야 될 것 다 쓰고, 하여튼 남은 여생 그러고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남이 욕하거나 죽이거나 살리거나 나쁜 놈이다, 2단이다, 3단이다 해도 상관없고, 할 얘기 다 하면서 쓸 것 다 써놓고 죽으려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손댈 건 지금 자꾸 계속 품절되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좀 보충하고 바로 잡아야 될,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손대고 있습니다. 손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바로 이제 손댈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 교리 12신조부터 그 다음 32개 신조 이거 다 앞부분은 다 맞아요. 신조 하나의 앞부분은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살짝 꼬부려 놨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의식을 못해요. 보통 의식을. 그걸 다 곧게 쪽쪽 뻗도록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써놓고 얘기하고 또 신문에 보도해놓고 그러고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정말 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나서서야 돼요.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목사님들 다 나서서야 돼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주일 아침 다 벙실벙실 웃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보는 목사님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즐거운 일이 없다. 목사님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라는 건, 성도들이 다 은혜의 감동 속에서 하는 건 이상 더, 여기는 다, 여기 돈도 다 와요. 목사님들의 생활계획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얼마나 줘야 된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 받는다면 100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런 감동만 받는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감동을 안 하는 거고, 감동을 안 하니까 조건을 면자를 붙여서 뺏어야 되는 거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사업에 벌 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병든다. 당신 그렇게 병든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했구만. 잘해라. 잘하면 하나님이 병 낫게 해준다. 그런 식이 전부 면자네. 그래 내가 이 자리를 제일 싫어한다. 됐지 않죠? 좋아. 아이고. 쉬었다 25장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